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눈도 많이 오고 무척 추웠는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이제 곧 집단 방역 상황이 돼서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속죄절에 장로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일종의 상징 행동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1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린이들의 어떤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낮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과 같이 낮은 자들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린이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대접과는 달리 존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와 산에서 메시아 잔치를 베풀 때 어린아이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본뜻이 어린이 자체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과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17절에서는 생명에 들어간다로 바뀌어지고 또 25절에서는 구원을 얻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반문하십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은 영생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상은 유대 전통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구별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도 역시 그러한 전통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어떤 계명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 전체를 나열하시고 거기에 이웃사랑의 명령을 더 포함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10계명에 대해서 대단한 자신감을 피력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율법적 공로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의 실천은 단지 문자적인 실천에 그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그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그가 옳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 문제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문제가 영생과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즐기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청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재물에 묶여 있는 것은 그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재물을 모두 팔도록 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믿는 자들이 모두 재물을 팔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의 본뜻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을 다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하나님을 얻으려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다 잃더라도 영생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소유하는 일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는 둘 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둘 중에서 하나는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영생을 버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11조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구별한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과 재물 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다 이뤄도 영생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과 영생을 다 갖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을 보시고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